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로 1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로 9장 7절 말씀. 좀 말씀이 깁니다만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너뛰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행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우황을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남은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딸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않느냐. 하맛과 아르닷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의 제자인 에리야와 사기라는 생나와 사삼의 아들 사마리아가 솥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갑자기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의 제자인 에리야와 사기라는 생나와 제사장은 장로들에게 그 배를 들면서 아무데나에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였으니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누리신 말씀을 부딪히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나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와서 저희가 하리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단지 정복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 뛰어난 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수르 지방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혼혈주의가 된 거죠. 이 혼혈 민족이 되도록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한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우리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혈주의 때문에 갈등을 겪고 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고 남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은 납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납사게는 남유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남유다의 종교를 무너뜨려야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30절로 31절, 32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란 말을 듣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로 들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33절에서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말이 어때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독적이고 업신여긴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즉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면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아니면 뭐 큰 번개를 뭐 쳐서 뭔가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저도 참 이게 고민이지.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불도가니가 있을 수 있어요. 불불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자불이 있을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대의 왕, 남유다의 열왕들을 쭉 보면 히스기야만큼 믿음을 잘 지킨 왕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시세.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3절에 있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낳아야 돼요. 근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크고 있어요. 점점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요즘은 수술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으면 비참해요. 근데 오늘 남유다의 상황이 또 이렇다는 거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4년 초과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뭐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길, 하늘의 길을 나아가. 히스기야는 납사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정말 길이 다 막혀서 앞으로 뒤로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요? 하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찐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많이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속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너무 크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해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팔입니다. 갈렙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 속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존재가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제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메뚜기도 못 돼요. 메뚜기. 벼룩 같은 존재. 실제 그리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우리는 메뚜기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뭘 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광야는요, 저는 안 가봤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 사막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뭘 만드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 아멘.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시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막에 뭘 내신다고 말하면 강을 내신다고 말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사막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10명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얻으라고 말했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말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은 못하신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아이가 산딸이 되었는데 그를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힘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 되고 정말 힘이 들고 이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눈치 원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 편이라 하지 말고 내 편이라고.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편이세요. 내 편이에요. 우리가 천만이 진을 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대적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을 꺾으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아웃을 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적은 교회들은 아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힘이 부족해요. 정말 아이를 낳아야 정말 때가 되는데 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어디나 니들은 중요하잖아. 마음이 꺾이고 나아갈 용기가 사라져. 또 사탄마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아, 너희는 안 돼. 맞아, 우리는 못해. 좀 이러게 되는 거죠. 자꾸만 뭐요? 부정적이고 자꾸만 좌절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잖아. 그래도 안 되더라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명의 지도자들처럼 메뚜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크고 견고해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도요, 다윗처럼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거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여야 할 때 찐 믿음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풀무불이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불도가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드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또 풀도가니 소리 뜨거워 이러다가 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가 오늘이라는 것이지. 안 된다 죽겠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어신여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사업은 된다. 가정도 된다. 교회도 된다. 바로 오늘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오늘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을 보면 이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를 지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패해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하 위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